호세아 11장 구약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호세아는 호에서 찾으면 됩니다. 호.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시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말을 참 안 듣고 그렇게 부모님 속색이고 그렇게 애를 먹이던 그런 자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뭐라도 시키면 아니니, 안 해, 싫어, 내가 할 거야. 아주 고집 부리고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자식이 고분고분하고 뭐든지 시키면 잘 하는 자식도 있지만 아이들의 성격이 마치 나무와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를 속을 부단히 썩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다 제 간증거리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열아들 못지않게 아이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상 회초리 갖고서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참 저를 갖다가 당신 고집, 당신 뜻대로 키워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저 또한 제 방식대로 살려고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피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고집이 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식을 부모가 키운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식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구나. 어쩌면 여기 내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 호세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가만히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것만 딱 부러지게 하고 남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모든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려는 애가 있고 또 한 애는 그냥 뭐든지 칭칭 감기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모에 의존적이고 또 해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사근사근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애는 아주 올곧고 뭐든지 보면 특별히 나무랄 데 없이 그냥 곱게 자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도 자기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다른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살아가는 나무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다 성격이 다 다르구나. 예. 성격이 다르구나. 예. 아니면 아주 독립적으로 가까이 오면 나는 무조건 찌를 거야. 나무 이 잎이나 가지가 아주 그냥 뾰족뾰족한 침이 있고 그런 가시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무조건 찌르겠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 속에도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각각 타고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각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드는 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갖다 복중에 임신하는 그 상태에서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는 그 가족의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또 칭찬받고 사랑 많이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사람, 키우는 그러한 가정과 함께 자란 아이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그 아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어요. 의존적이고 그리고 또 뭐든지 해줘야 하고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입혀줘야 하고 또 잔소리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또 뭐 야단쳐야 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나 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꿈쩍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애를 먹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루 말할 수 없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그 가장 높은 총독, 가장 높은 그 왕의 다음의 자리에 있는 그 가족으로서의 대접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커지고 새가 많아지고 짐승떼가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든 짐승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노예로 삼아서 마지막에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민족이 번성되니까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마치 장자로 삼아서 그를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 근데 이 장성한 이 자식이 점점 머리가 커지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살아야 됐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해도 점점 그들은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잘 듣지만 그 이상 아들이나 딸이 더 이제 나이가 먹고 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스로가 이제는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할 때쯤 되면 이제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바알에게 제사를 하더라. 우상에게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 바알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흔히 보면 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정을 쏟아주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도 잘못하면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고 때로는 배신도 한다는 겁니다. 배신도. 그거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썼더라고요. 자식은 영원한 배신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시 한 편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한참 쳐다봤어요. 자식은 영원한 배신자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어쩌면 자식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배신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 자식도 따라 죽는다?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결국 나는 나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꼭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보이지 않는 편팔로 그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간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모습들이 또 그리고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러한 도리를 지키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이 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5월달이 되면 어버이 주간이 다음 주간인데 제가 우리 노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으로 서로 여쭈고 했더니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효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자. 그런데 그럼 봉투는 그럼 어떤 봉투냐? 어떤 봉투를 해야 되냐? 그게 교회 봉투를 해야 할 거냐? 편지 봉투에다 할 거냐? 아니면 무슨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요, 번쩍번쩍한 황금 봉투, 황금색으로 있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해서 했는데 그 봉투가 황금색이에요. 그걸 봤는데 가슴이 정말 찬한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똑같은 봉투인데 그 봉투 하나가 내게 주는 그런 어떤 의미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봉투값 하나가 1,000원이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000원이 더 가는 거예요. 봉투가 하나가 1,000원. 그래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 갖고 와라. 그거 사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노부모님들에게 드리려고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돌아다닐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노부모님들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전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건데 내일이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죠? 불교 석가 탄신일, 그죠?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신이 4월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머니의 그 생일날을. 그래서 제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하지 못해서 이 4월 초파일만 오면은 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부모님. 그래서 저희는 노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이게 꼭 오보이날하고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자랐을까?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기타만 치고 그래가지고 기타를 갖고 학교 가서 교실에서 신나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남들은 다 자습한다, 또 뭐 주판 놓는다, 상업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근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또
승진하고 쳐다봤더니 교감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기타를 뺏겼죠.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 와서 기타를 찾아가시면서 선생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얼마나 100배 사죄를 하고서 기타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공부 안 하고 기타 치고 교실에서 차라리 가수가 돼서 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가수도 안 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통기타가 치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다음에는 안 찾으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음에는 안 찾으러 간다. 어쨌든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특별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왜 사람의 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부모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스승님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교회의 주의 종들도 주시고, 또 좋은 친구도 주고. 사실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나를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돕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범죄하는 길로 들어서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간 것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주님의 교회는 가장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을 사실은 불러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올곧은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로 그와 같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은데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멍에라는, 옛날에 그 멍에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가수 누구죠? 멍에.
김수희?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사랑이라는 게 멍해라고 그런 노래였었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 멍해고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이면서도 사랑은 멍해더라. 뭐 그런 뭐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노래인데, 어쨌든 멍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노예가 짐승 대신 어깨다 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식이 서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에 있었던 소를 팔았습니다. 팔고 나고서 그걸 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대학에 보냈어요. 입학금으로. 그런데 밭을 정작하려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목에다 걸고, 그리고서 그걸 끌고, 엄마는 그 뒤에서 그걸 끌고 가면서 밭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일입니다. 이게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대학에 있는 그것을 상아탑이라고 했는데 상아탑이 아니다. 그건 우골탑이다. 그랬어요.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 집에서 소 한 마리가 농사도 짓고 소를 키워서 해가 새끼 나면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팔아서 또 생활도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되고 그렇게 하던 그런 때에 정말 그 부모가 그 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그런데 자식이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느냐? 아니더라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야.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도 보면 부모를 생각하는 건 일이야. 일.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아홉이야. 아홉. 인간이 그렇더라고. 내가 난 내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아홉이야. 근데 부모는 어쩌다가 생각하는 한 일 정도나 생각하는지. 예? 하루 종일 해도 부모 생각이 한 번이라도 납니까? 부모 계시는 분들? 예? 한 10분도 생각 안 날 걸 어떤 때는. 어쩌다가 아이고 전화 한번 해봐야지. 예? 예. 그리고 전화드리지. 예. 우리는 정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끌어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이 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생각하지 않다. 예.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와 같이 그 정도나 생각할까? 10분의 1은 무슨 10분의 1이야? 한 100분의 1 정도는 생각을 해요. 100분의 1. 예. 자, 물론 마음은 있죠. 건강하시도록 마음은 있고, 그리고 언제나 뭐든지 편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어떤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예. 자식이 오면 그저 뭐든지 먹이려고, 좋은 것 먹이려고, 귀한 것 먹이려고. 부모님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오늘 여기 너무나 절실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4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5월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어렸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 민족이 참 보잘것없고 아주 작았을 때, 어쩌면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났고 이제 불과 아직 70년 80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생국가예요, 신생국가. 우리가 신생국가를 만들고 지금 한 7, 80년 지금 나라를 살림을 해본 거예요. 지금 때론 난리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이스라엘 어렸을 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바꿔서 오늘 현대적인 해석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놓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서 불러냈습니다. 그 속에서 불러내서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와 얼마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근데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이 대한민국은 시작 그 자체가 바로 교회 기독교적인 모든 그러한 것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헌법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것으로. 재헌국회가 시작됐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국회가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재헌국회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에게 기도로 해서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나라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치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첫 번째 가장 이스라엘에서 났던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북쪽의 지파 10지파의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에브라임이 감당을 했고 남쪽의 유다는 바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이 같이 했 두 지파. 그래 언제나 꼭 이스라엘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점점 게을러지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저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